자, 사랑산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마스크 써서 얼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누군지 다시 한번 얼굴 확인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 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는 누가 새롭게 앉으셨나 한번 뒤에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산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 조금 긴데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맨 위에 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말씀 통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뭘까요? 와,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불리세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으로 불리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진짜 사셨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셨지만 그냥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 봤더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있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 머리카락, 또 발가락, 손, 얼굴 다 있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게 실제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봤더니 말씀이 사람이 되신 특별한 분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높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대요.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시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자, 우리 성탄절마다 보는 그림이에요. 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생기고 그리고 엄마가 낳아가지고
아기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셨대요. 그런데 특별한 게 있어요.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낳았대요. 우리 연말마다 보는 말씀을 한번 쫙 기억해 보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을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뭔가 특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와는 뭔가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짠 하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시기를 거쳐서 자라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점점 더 키가 성장하고 나이가 먹고 그렇게 자라나며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또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신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사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같이 감정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먹고 마셨어요. 죄인들하고도 또 제자들하고도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이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프셨을까? 배 안 고프셨을까? 그렇죠. 배고프셨겠죠. 우리도 한 두 끼, 세 끼 안 먹으면, 하루 이틀 안 먹으면 너무너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시장하셨다라는 성경 말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사신 분, 참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사셨고 우리의 모든 성장 과정과 똑같은 모습을 또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셨어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셨어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기억해 봅시다. 자, 첫 장면 뭐예요?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세계 토픽 뉴스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기적은 만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그리고 파도가 막 거세게 일었을 때 파도를 가리키고 잠잠하여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죠.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지금 해운대 바닷가 가가지고 막 풍랑이 있는데 잠잠해라 그런다고 잠잠해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또 보니까 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다 썩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거라 나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뭐예요?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일하시고 또 모든 감정을 느끼시고 그렇게 사셨던 참 인간이었지만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봤더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사심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알려주고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별 볼 것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가장 중요한 일, 무엇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이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다 심판받아 죽게 하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놀라운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켜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도 없고 자주 아프고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보물 같은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엄청난 선물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 핏값으로 산 인생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또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분,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신앙,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게 하실 수 없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마술사? 아니면 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낮고 천한 자리,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요? 죄가 없으셨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모두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힘든 일도 다 아세요.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 안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선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내가 그냥 맨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런 찬양도 부르고 고백도 했는데, 와, 이 일은 정말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이 일을 감사하고 또 이 사실에 내가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며 또 그 고백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들었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으사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 한 일 없는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대요. 겉모습 보고 차별하시는 그런 사랑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